오늘 말씀 제목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좀 눈 좀 마주치면서요, 충성하며 삽시다. 충성하며 삽시다. 충성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단어,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통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한자로 보면은 충성이라는 자는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그 밑에 마음, 신자가 있는 것이 충자입니다. 성자는 이 말씀 언에다가 이룰 성자가 합쳐진 게 바로 성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자신이 했던 언어, 그 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성,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충성스러운 분. 그래서 하나님을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언약,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어떤 사상과 철학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어떤 것들을 올려드리는 기도보다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하고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왜 믿습니까? 성경에서 예언된,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그러한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흔들림이 없고 탈이 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능력 있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행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혹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내 눈앞에서 신비한 능력이 일어나는 그 현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뭔가 보이지 않고 손에 붙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알게 하시리라. 이사야 49장 7절에도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지,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신실하다, 신실하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충성스러운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실까?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보면 충성스러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것만 붙잡고 계속해서 나갔던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몇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서 충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구약에 보면 사실 많은 인물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아라고 하는 그분이 참 충성스러운 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8명의 가족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날이 좋았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그러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저 늙은 할아버지가 며느리, 아들, 그 아내까지 엄청 고생시키면서 이때 앞에서 큰 나무들을 무거운 걸 옮겨다가 저렇게 못된 할아버지, 저렇게 못된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누구의 말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방주를 꾸준히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꾸준히 행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동남아 쪽에 선교사님이 가고 한 분을 만나서 그 사람이 이제 헌신하기를 원하고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뭔가 하고 싶죠. 그러면 교회 앞마당에 그 동남아에 먼지가 많이 그러니까 교회에 매일 교회 앞마당에 물을 좀 뿌려주세요. 먼지 안 나게.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은 너무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하루도 빠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또 어느 날은 비가 오는데도 가서 물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자기가 맡겨진 일, 매일 그 교회 앞에다가 물을 뿌리라고 했으니까 그 앞말에 비가 오든 뭐 그런 말들이 없었으니까 그냥 비가 와도 물을 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멍청해 보일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이야,
세상에 말세가 온다고 무슨 물이 뭐 비가 뭐 많이 오고 그래서 다 물에 빠져 죽는다고 막 사람들이 막 손가락 노아 할아버지는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만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고 또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 있을까? 옛날에 한 왕이 신하에게 한쪽에 우물이 이렇게 있는데 우물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제법 우물이 이렇게 있는 그리고 한쪽에는 깨진 항아리를 밑에 깨진 항아리를 갖다 신하에게 저 우물에 있는 물을 갖다가 저 깨진 독에다가 하여튼간 깨진 독을 어떻게 하든지 물을 채우라고. 하지만 깨진 부분을 건드리지 말고. 여러분 물이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뭐예요? 헛수고 라는 말이니까 물을 갖다가. 그래도 그 신하는 왕이 명령하고 그 말씀이니까 바켓스를 갖다가 우물을 갖다가 푸고 며칠 몇 날을 푸고 근데 이게 그 우물을 파갖고 거기다 두고 그 물은 또 다른 곳에 우물이 하나 형성이 되고 이쪽에 우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바닥을 드러냅니다. 거기 상자 하나가 있네요. 물을 다 이렇게 했더니 물을 뺐더니 상자 하나가 있어요.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이 있다는 게 들었습니다. 그 왕이 신하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나의 말을 듣고 믿고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고 한심한 일이지만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구나. 그것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러면서 그 금을 그 신하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충성, 교회에서 말하는 충성, 우리가 말하는 충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곧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노아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한심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추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씻고 준비하고 교회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한심하다고 욕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누굴까? 정말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사람 누굴까? 묵상해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사실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았던 것도 아버지에게 잘했던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에게 너무나 잘해서 사실은 야곱은 요셉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사랑스러운 그 아내에게서도 낳기 때문에 이 요셉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요셉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아버지 말씀 들으면 그 아버지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러한 모습이 어릴 적부터 보였기 때문에 야곱은 유난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보디발 장군이
집을 많이 비우니까 결국은 요셉에게 모든 열쇠 그걸 다 맡깁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겠습니다. 오해가 생겨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중에는 그 안에서 꿈을 해몽하게 함으로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자신을 버린 형제들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자기 민족도 살리는 인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은요,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떠보면 충성스러워, 어떻게 보면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냥 달려가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과 다르게 외치는 자들에게 또 그 말씀과 다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순교하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자, 결국은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참 성실하지 않는다, 충성스럽지 않는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릴 적에 이 목동이었습니다. 양들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지킬 때 여러분, 양들을 헤아려보는 이 악한 짐승들이 나타나면 싸웠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맷돌도 그 악한 짐승들이 양들에게 다가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돌리고 훈련을 해서 이 물맷돌의 그 기술을 가진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던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여러분, 우연히 어느 날 아무런 연습도 없었는데 그냥 돌 하나 탁 던졌는데 골리앗이 탁 맞아가지고 죽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키신 것입니다. 그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돌리고.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요 신기한 거예요. 어떤 기술이든요 여러분, 하나 파가지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반복하면 되는 거죠. 우리 우징혁 기사님 앉아 계시면, 우징혁 기사님 원래 피아노를 전공하셨는데 졸업 연주회 때 저도 한번 이렇게 가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분이 넘는 그 시간을 피아노로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콩나물 때가리라고 우리 나는데 그 음표를 그 10분 동안 그 일어나는 걸 다 암기하고 그것을 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지금부터 하라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야든 여러분 아무리 못하는 분야도요 여러분들 그 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운전을 여러분 전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연습하면 언젠가는 한 손으로 여유롭게 그런 단계가.
자전거를 처음에는 못타고 쓰러지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두 손 놓고 막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야든지 한 10년, 5년, 아니 3년, 1, 2년만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면은요,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준 전문가가 되어가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파고들어서 여러분 하더라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 재능대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죠. 어제는 토요일이었는데 이 강명시의 방정아 탁구장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탁구장, 우리가 20주년을 어저께 했어요. 어저께 양기대 국회의원도 오시고 또 유종상 시의원도 오시고, 행사가 딱 시작되기 전에 제가 또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방 선생님이 믿음이 좋으셔요. 그래서 기도로 다 시작을 하고 20주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그래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어려움이 이기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축제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그 방 선생님을 통해서 코치들, 탁구를 가르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한 거의 70 몇 명이 모여서 막 거의 다 탁구 선생님들, 수준들이 탁구 선생님들, 강사들 많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한 일을 파고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내비쳐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사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부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부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인기나 끌려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맡긴 오직 복음만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거 붙잡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다하기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 죄값을 갚을 수도 치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 대신하여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럽게 응답하고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바로 충성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충성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희생하셨습니다. 충성스럽게 그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 피스티니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충성이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회사에서도 위에 있는 사장님, 회장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일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내려다볼 때 가장 좋아하시는 분, 회장님,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정말 그 중심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노아처럼 묵묵하게 자기의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다윗처럼 기술을 연마하고 또 기술을 연마하는 그러한 다윗처럼 자기의 생명이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바울과 정말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우리와 먼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이때 다시 한번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나온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살펴보면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킬 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고 사람들의 하나님 말들이 있고 무시함이 있고 조롱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를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